성경을 볼 때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세상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은혜가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덕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한 신자와 어린 신자가 있죠. 성숙한 신자라는 것이 근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장로와 같은 사람들, 또 신앙의 연륜이 깊은 권사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또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헌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신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운 믿음 안에서 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했다, 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내 이치가 무엇이다, 내일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신적인 능력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며 성령은 그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을 따라서 경건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성화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 가운데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정말 존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때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상 교육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교제와 체험적인 인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사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며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지식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데요. 그처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는데도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그러한 파트가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그러한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이르신 그 은혜를 완전히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성령으로 인쳐졌으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상태에서도 침묵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침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과정을 거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씻으시며 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과 회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이롭다는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또 감사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 썩어질 세상에서 벗어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죄와 욕망으로 인해서 썩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해방된 자로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또 그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피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분리된 두 행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상을 피하는 삶이 따로 있고 신께 참여하는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길은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즐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의 은혜 뒤에는 반드시 회심과 성화의 삶이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패한 자리에 있고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그 어린 신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애통해하며 살려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이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의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그 은혜로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 마음의 깊은 곳과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덕을 낳게 되는데요. 이 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더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믿는 자에게는 선한 사랑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도 열심을 냅니다.
뭐 직분도 받고, 물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런 그 성경에도 없는 직분도 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과연 옳은지.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활 그 상황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옳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지식이 없는 열심을 내다보면 사이비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뭐 직분자들을 위한 그 도구라든지 또는 그 외적인 신앙의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정말 애통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거짓 교훈에 쉽게 속하게 돼서 쓸데없는 음모론에 또 빠지게 되고, 기타 그 오염된 그 복음 안에서 또 살아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쓱 훑어보면 이단과 사이비에게는 참된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지식은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이 지식을 받게 되면 참된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들의 소망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은혜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없는 종교라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지식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또 나누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우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절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절제 없는 지식이 있게 되면 교만을 만들어내는데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절제 없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러한 길에 내가 있다면 떠나야 하겠죠. 이러한 교만이 계속되게 된다면 회개하지 않는 아직 가운데 빠지게 되고,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처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인내가 필요한데요, 인내는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마음도 편안하고 또 풍요로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 믿음의 평강과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그 인내는 내가 불편한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힘든 자리에서 나타나고 어렵고 고된 삶에서 나타나고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 인내의 열매가 나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또한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은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경건은 종교적인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을 책망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경건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로변에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동전을 던져주고, 나는 죄 없이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갔다는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면서, 이거는 거짓된 경건이죠. 참된 경건은 애통한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선을 더 행하지 못했다는 것,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을 돕지 못했다는 것, 또 그들을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것,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 조금만 더 주님 안에서 노력을 했으면 더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얻게 했을 것인데 그러한 일도 제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속하거나 물들지 않고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의 삶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예배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건의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은 영적인 친화력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그 무차별적인 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신적인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는 사역제 안에서 또는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을 내고 분열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진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그 교단이나 교파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분열되어 있고 좀 그 관계가 좋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핍박했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용서하도록 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도 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이롭다 하심을 얻고 성화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나 어떤 이 세상의 그 유익을 얻기보다는 오직 하늘나라에 눈을 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또 주님이 이루신 그 영광의 일,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악한 일들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령과 깊은 교제와 교감 가운데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일들을 피해야 되는데 안목과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내게 만족되어지는 일, 나를 만족시켜주는 일, 또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주 지독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이나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과 사귀어가는데 그러한 일들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히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음해하거나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분쟁이나 또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런 일에서 또 멀어져 가야겠죠. 이렇게 세상의 일들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에서는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뒤로 물러날 걸 물러가고 또 화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도 또 인내로서 또 견뎌나가고 경건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비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부패된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갈 때 그 부패를 받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합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의 덕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이름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았다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